9월 15일 슬기로운 묵상 생활에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를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늘 평탄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네 가지로 반응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왜 이러한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묻기도 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물도 없고 고기도 없는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궁핍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탓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잘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사인 저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이신데 왜 이런 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질병에 걸리고 또 힘든 일이 내 가정에 또 내 삶에 일어났을 때 수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결국 원치 않는 일들로 힘들고 괴로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처한 상황을 대처해 나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가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걸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야 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며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네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세월이 지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팔았던 형들은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나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형들을 계속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세우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이고 본인들의 생사 여부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깨달음 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고 내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들을 판 형들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것도 애굽의 노예로 판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섭리가 없었으면 요셉은 총리는 물론 흉년의 가족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괴롭고 슬펐던 일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일들로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바로 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일터와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